이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성경에 보면 맨 첫 번의 사건이 이 백성들의 그 노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은 참 이스라엘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전쟁에 이 골리앗 장군을 해낼 수가 없는 그런 굉장한 이 장군을 적장을 물리치는 일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전쟁이 있으면 나라가 다 망하고 자기도 죽고 그러는데 그때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소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왕으로서 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대우해야 되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 장군이 되고 또 사위가 되고 그런 애국자죠. 근데 왜 그럴까? 좀 그런 것이 참 의아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서 개선장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래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착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뭐 똑똑하고 정의롭고 하는 것처럼 얘기 들어오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가 쉽고, 또 하나는 질투, 시기, 이렇게 아주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경험하고 그러는데, 한 예를 들면 옆집, 이웃집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집이 조금 어려운 뭐 감기만 들어도 가서 뭐 과일 사갖고 가서 어떠냐고 그러는데, 만약 그 옆집 아들이 서울대학에 붙었다 그러면 과일 사고 참 축하한다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왜 인간의 마음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은근히 그런 것도 이게 형제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칭찬을 못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가 이름이 하나는 루크고 하나는 마크예요. 뭐 성경 이름 한다 해서 내가 이렇게 루크 막. 그러니까 나도 이대형 크는 마트인데 루크 마크 잘못하면 마크인지 루크인지 헷갈리게 부를 때가 있고 그래요. 그게 칭찬하다 보면 옆에서 얘 마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근데 조금만 자기 칭찬 안 하면 그 아이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 보면 목사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오면 어떤 분이 참 존경받고 그러면은 칭찬해야 되는데 은근히 시기심이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여기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사울왕은 지금 뭐냐면 이건 아주 심각해. 아픈 사람인데, 근데 그 이유가 악령이 들어갔다는 거야. 악령.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할 때는 항상 악한, 그러니까 영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자기 사위를 그렇게 할까? 하여간 그런 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악령의 살인의 충동,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 그 앞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들, 사울에게 요나단이라고 아들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주 성실하고 좋은 아들인데, 이 다윗을 보더니 아주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그 앞에 보면 아주 맹세를 시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얘기 들어보면 맞아.
제정신 돌아오면 내가 좀 지나치다. 그런데 그래서 아주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바로 이제 또 사울 왕은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그 맹세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윗을 절대 해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여중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또 다윗이 나가서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다윗이 큰 대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피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자꾸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전쟁 나가면은 이제 안 보니까. 그런데 또 사울 왕의 입장은 전쟁에 나가면 쟤는 그 위험하니까 죽을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다윗은 피하려고 전쟁을 하고 사울은 다윗이 죽기를 바라서 전쟁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나중에 다윗이 뭡니까? 그 자기 아내 밧세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구도 죽일 때 이런 식으로 죽였거든요. 격전지에 보내가서 죽였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이 죽기는커녕 대승을 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또 불편한 거야. 자기 나라를 살렸는데 진짜 뭐 잔치하고 파티를 열어야 되는 그런 이게 다시 악령이 임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 품은 악한 마음을 통해 또 이제 악령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것은 그 자체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심에 착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그 사람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건 악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거 뭐냐면 다윗이 또 잘하는 게 그 수금 타는 게 악기를 잘 다루는 겁니다. 원래 또 이제 사울 왕이 이 악령이 걸렸을 때 뭐 사람 막 해치고 그러려고 할 때 이제 그 이상한 짓 하니까는 신하들이 충고를 합니다. 다윗을 한번 써보라고. 이게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에 다윗이 사울 왕 궁전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그 악기 연주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의 수금을 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악령이 떠나고. 그런데 이제 전쟁 끝나고 와서 사울이 또 이제 이상하니까 다윗의 수금을 타는데 이 기회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악기 하고 있으니까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단창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단창이라는 창이 좀 짧은 거죠. 근데 이것은 던지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죽이지 않겠다고 다윗에게 요단하고 약속하면서도 하나님과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 때문에 사울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이제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런 사건이 한 거 보면 어린 소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참 그런데도 그걸 왕은 왕인데 왕이 되기는커녕 그 전에 죽게 생겼습니다. 한 왕이 그 나라의 그 나라가 크지도 않은데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또 블레셋도 갔다가 외국으로 갔다가 돌아왔다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 어때요? 나는 왕인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근데 왕인데 이 세상에 나가면은 왕으로 대접 못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풍파가 있고 참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왕의 의식을 내 신분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왕으로서 대처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계속에 나오지만 사울 왕이 그렇게 해치려고 그래도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수한다든지 해치려고,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다 그걸 피하고 왕처럼 대우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 뒤에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숨어서 미갈 자기 아내인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때 그 미갈도 사실 우리가 아는 다윗을 사랑해 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미갈의 집에 있다고 하니까는 또 군인을 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갈은 자기 남편을 살릴 계획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고. 그래서 이 문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문에서 사람을 그런 거 성경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라합, 기생 라합도 그 정탐꾼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창문으로 해서 달아내려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은 또 보내는 겁니다. 군대를 보내는데 이제 그 미갈이 시간 벌기 위해서 지금 아프다고 또 가서 또 죽이라고 하니 가서 보니까는 이제 다윗은 도망가고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꾸며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미갈은 진짜 아버지의 어떤 권위, 또 왕의 권위와 정의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지만 정의 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하는 말이거든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적이라는 것이죠. 자기 남편은 보고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갈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실은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자기가 다윗을 창문에 내려서 도망가게 해놓고는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다윗이 미갈에게 내가 지금 도망갈 때 막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였느냐 하더이다. 그러니까 막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사울은 병적인 그런 상태 때문에 아들과의 약속도 어기고 또 딸과의 관계도 이제 해치워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여간 위기 때마다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이런 사울 왕의 이상한 이런 그 원수 마귀의 이 공격과 이런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면 항상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하여간 우리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질고와 병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도와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를 피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본성이 비록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인간의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을
남들이 잘 될 때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건 더 어렵잖아요. 우리 지금 사울왕은 다윗이 잘못한 일이 없어도 공세하고 이쁜 짓 했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기도의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잘한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원수도 많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가 몇 가지 있어요. 저도 진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똑같아요.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한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사람도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한 사람은 이제 좀 몸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몸이 아주 그 고착돼 가지고 한 10년을 가도 그 사람 그 병고에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누가 들었고 확인했고 만나도 봤어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 병 왜 못 고칠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대로 무슨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그걸 분별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판단, 여기 보면 이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단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관계 속에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래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채통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보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보면 야 이건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잘 극복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참으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며 소화하며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악령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악령과 너무도 가깝습니다. 어떨 때는 인간이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악령이 하는 일도 모르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며 수정하며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